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즐거운 것이죠. 지난번에 마태복음의 두 소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두 소경임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럼 소경이다, 소경이라는 말이냐 하고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니 너에게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신앙이죠.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똑같이 소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잘 보고 있다, 시력도 좋다 하면은 너희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면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 멸망이다 그죠? 멸망. 죄로 사망이다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의 두 소경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소경된 자를 알게 해서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보지 못하면서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소경이 아니라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 소경이 굉장히 많은 게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을 지난주에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베세다 마을의 소경이 나오죠. 그 베세다 마을의 그 소경을 주님께서 보게 하는 역사죠. 베세다 소경의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베세다 마을의 그 소경 하나를 지칭한 것이냐,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그것은 아니죠, 그죠? 실제로 이 말씀은 우리가 베세다 소경과 같다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시대요. 육체의 눈이 잘 보인다고 보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되 너희가 본다고 하니 사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고침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잘났다고 자꾸 주장해야 누가 알아줘야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자기 스스로 주장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잘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달을 때에 내가 베세다 소경과 같았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찰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이제 체크를 해서 거기서 여러분 바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2절에 그 베세다에 예수님이 오셨죠.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리고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에 23절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 이제 이게 제일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역사예요. 베세다 마을에 있는 소경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세다 마을 거기에서 예수님이 손으로 그 소경의 손을 붙잡아서 직접 이끌어 마을 밖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베세다 마을 안에 있으면 소경이 고침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나올 때에 예수님을 손으로 붙잡고 나왔으니까 베세다 소경은 뭘 들은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 이끌려 나온 거죠. 주님께 빈손으로 잡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바리바리 중요한 것들 다 전부 짐 보따리로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냐? 주님 손에 붙잡혀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게 그것이 좋은 거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 답은 내가 주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지를 아니하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한 것을 말씀드리겠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서 소돔성이 멸망 직전에 있었죠. 그런데 두 천사가 소돔의 그 롯과 그 두 딸과 아내를 그들이 머뭇거리며 소돔성에 나올지 않으려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한다는 걸 두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왜 머뭇거리느냐? 왜 주저하고 안 나오느냐? 소돔성 안에 자기들 뭐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석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주섬주섬 섬기고 보따리를 싸려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죠. 지금 멸망을 바로 시키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래서 두 천사가 바로 그 머뭇거리는 룻과 두 딸과 아내들을 직접 그 손으로 직접 붙잡고 이끌어 소돔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게 창세기 19장 16절에 이것이 주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롯과 그 가족들이 빈손으로 나온 겁니다. 빈손으로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이 주님의 자비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거죠. 이 벳세다에 있는 소경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빈손 나온 것이 복이다. 왜 그러냐? 이 벳세다는 마태복음 11장에 20절부터 22절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벳세다가. 왜 그러냐?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 권능만 좋아했지, 그 표적만 보기를 좋아했지,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적이나 무슨 그 능력이나 이런 표적만 좋아하고 그것만 원했지, 실제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이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혹 믿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고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은 좋아하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이게 표적 신앙입니다. 오늘날도 표적 신앙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벳세다에 화가 있는 그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심판받을 때에 오히려 소돔성에 있었던 자들이 더 심판을 견디기가 쉬우리라. 다시 말하면 소돔성에 이와 같이 주님이 권능을 행했다면은 소돔성이 아직도 남아 있으리라. 소돔이 멸망되지 않았으리라 그거예요. 근데 벳세다에는 주님이 많은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죠. 그 주님이 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죠? 왜 이적을 행합니까? 왜 암병을 고치고 왜 죽은 자를 살리고 왜 여러 가지 그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죠?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어서 그 영생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멸망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벳세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벳세다 마을에서 끄집어낸 이유를 아시죠?
소돔성에서 두 천사로 그 롯과 두 딸과 그 아내를 끄집어낸 걸 알겠죠. 거기 있으면 뭐가 돼요? 불타지고 멸망되는 데 속하는 거죠. 거기서 빈손으로 소돔에 있는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불타질 걸 멸망할 것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의 종의 손에 이끌려 나온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다 겁니다. 베세다 마을도 이제 소돔과 똑같이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되는 겁니다. 멸망되는 거예요. 왜 멸망되느냐? 소돔성이 더 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볼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잘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멸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삽니까? 그거는 영생에 이르는 복이고 아주 정확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한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소돔에게 하나님이 소돔성에게 복과 은혜를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들이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안 했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줘서 잘 산다는 걸 그렇게 롯만 찬송했어요. 그게 의인 롯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전혀 묵살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찬송하기는커녕 그걸 가서 음란과 패역하는 길로 그냥 간 거예요. 오늘날이 똑같죠. 오늘날하고 소돔성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벳세다 마을이 똑같은 거예요. 소돔성에 이렇게 감사 찬송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오히려 음란하고 패역한 길로 가는 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벳세다 마을이. 그들이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지. 믿음의 열매가 없고 뭘 말한가요? 음란한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잘라버리고 세상 것 자르고 육신의 것 잘라버리고 그 그리스도에 붙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붙이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게 그 세상적인 것이나 육적인 걸 잘라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만 살게 하는 거죠. 찬송하며 그게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벳세다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나 벳세다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거예요. 소돔성과 벳세다. 그 벳세다가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여튼 같은 음녀다 겁니다. 음녀라는 소돔성이 음녀고 벳세다가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 음녀는 세상과 짝하는 게 음녀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하는 게 음녀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없는 게 음녀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벳세다 마을이 음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벳세다 성읍이. 소돔성도 음녀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되는 오늘날도 소돔성 같은 그런 신앙, 벳세다 마을, 벳세다 성읍 같은 그런 신앙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것이 대부분 되면 멸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소돔성과 같은 교인들이고 벳세다의 성읍과 같은 교인들이 음녀 바벨이 되는 거예요. 즉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또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게 되면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견딜 수 없게 되면은 그때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음녀 바벨론으로 종말에 배도하고 끝나버린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예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게 벳세다입니다. 벳세다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과거에는 소돔이었고, 종말의 끄트머리 벳세다가 뭘로 끝난다? 큰 성 바벨론으로 끝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그 소경된 베세다의 성읍에 소경된 자를 첫 번째 역사하는 게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에 빈손 들으면 섭섭하죠. 걱정이 태산이죠. 먹을 거 걱정이고 마실 거 걱정이고 입을 거 걱정이고 살 거 걱정이죠. 그죠? 그것은 베세다의 신앙이에요. 소돔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붙잡아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 빈손으로 주님에게 이끌려 나온 자가 주님의 자비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즉 멸망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에 이끌려서 나오는 것이 복이다 겁니다. 왜? 빈손이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있잖아요. 주님이 누굽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집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거든. 이걸 믿으시오 여러분들. 돈은 믿어도 예수님은 잘 안 믿어지죠. 현찰은 믿어도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건 안 믿어지죠. 진짜 현찰과 보증수표가 예수의 이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시고 행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아주 확실한 현금, 그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안 믿어요. 현금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준다는 건 안 믿고 그냥 눈에 보이는 5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베세다의 신앙이에요. 소경이다 겁니다. 소경이다 그요. 그래서 거기에 그 베세다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거기서 구별해서 나와서 성별시키는 거지. 눈을 띄워준다 베세다 그렇게 살게 하면 내내 소경되고 마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그 소경에 손을 붙잡고 나오고 이것은 그 소경에 아무것도 보따리를 가지고 나올 수 없고 빈손에 이끌려 나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오늘 우리들의 신앙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 중심. 이건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모두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늙어서 노후에 연금도 없고, 어떻게 살 거냐 하고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나는 것은, 이건 베세다에 있는 것을 손에 움켜져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될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 말씀하신 주님에 이끌려 이 베세다 성읍에서 나오는 자가 주님의 자비를 받은 것이다. 창세기 19장 16절 말씀 믿으십시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자비다 그예요.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다 그럽니다. 왜? 멸망할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화고 오직 주님이 자를 붙잡고 있고 주님이 자기 빈손에 주님이 계시면 그게 최고다 그거지요. 어렵지 않잖아요. 믿으시오. 예? 믿으십시오. 예. 두 번째는 24절에 23절에 주께서 그 소의 손을 붙잡고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 하셨냐?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죠. 먼저 데리고 나왔죠. 성별시켰죠. 구별시켰죠. 베세다 마을에 있으면 다 소경되는 거예요. 베세다에 속한 교회에 있으면 다 소경되는 거죠.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거죠. 그러니까 나오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한 것이 뭐예요? 그 소경의 두 눈에 침을 바른 거예요. 침에 소경의 침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난 침이에요. 그 믿어지죠?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이에요. 그걸 또 그 많은 그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들이 예수님이 이제 비위생적인 것을 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데 침을 바르면서, 그것은 아마 소경이 너무도 믿음이 없으니까 비위생적이지만 침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극히 일본적인 신학 박사들의 말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물이 침이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에게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에게 계시의 말씀이 그걸 상징하는 게 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다 소경이 왜 소경됐죠? 계시의 말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소경됐다는 것이 딱 알 수 있죠. 베스다 소경이 왜 소경됐어요? 주님의 그 눈에 침을, 주님의 입에서 나온 침을 발라준 것은 계시의 말씀을, 그 침을, 계시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소경은 왜 된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소경된 거지. 그래서 그 침을 발라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했죠. 그 안수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줌을 가르칩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부어주면 능력을, 권능을 받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눈에 침을 바른 것은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은 침을 발라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계시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도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닫기도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믿어서 그 무장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시고, 그 성령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무장되고 생명됐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도 성령이 능력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주님이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뭐에 대해서? 침을 바른 거에 대해서, 즉 계시의 말씀을 받은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기도 하시고 생명되기도 하시고 자기의 피와 살이 되게 영적으로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죠. 이것이 안수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침을 바르고 안수한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그 24절에 답변을 하죠. 그가 쳐다보면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랬죠. 답변을 하는데 보인다는 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지. 눈이 떠진 겁니다. 잘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잘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우물쭈물. 틀려도 저니까 확 부러지게 똑바로 해요.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좀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손 들어주지. 잘 보인다는 손 들어주지. 반반. 잘 보인다는 사람은 몇 명, 희미하게 보인다가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뒤에 두 번 안수하니까 아주 모든 그 사람이 다 밝게 보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안수했을 때는 사람이 나무 같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뒤에 두 번 안수하니까 밝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보이긴 보이는데, 그냥 밝게 안 보인다 해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여러분이 손을 들은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게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여러분의 생각은 마귀가 주장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성령이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생각은 그 소경을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올바로 본 거예요. 사람이 나무 같다는 게 올바로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람이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 같다고 여러분 보죠?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 같아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돌아다니고 일도 하고 사람들이 놀고 춤추고 그런다고 여러분 보죠. 그렇게 알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무 같고 나무가 걸어간다 하고 보는 게 제대로 본 거예요. 목사님 거꾸로 반대적으로 말하는 것 같다. 그러죠. 그렇지. 귀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니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나타나는 모든 세계가 확 보인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고 그것이 자기 속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영안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무 같다는 것은 그래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는 것은 나무는 움직이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가로수를 보세요. 나무가 언제 움직였습니까? 그게? 여러분 집에 가는데 나무 있잖아요. 산에도 나무 있잖아요. 나무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면, 나무가 움직인다는 사람은 참 잘못 본 거고 잘못된 거예요. 나무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무는 스스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 나무 같다 그겁니다. 그런데 나무가 움직이지만 나무가 걸어가는 거는 나무는 걸어갈 수가 없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해서 걸어간다는 걸 깨닫는 거지. 이것이 제대로 본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잘 여러분 모르시지. 그러니까 더 설명을 드리면은 나무나 그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괴종시계 같은 거. 나무가 좀 갑이 안 잡힙니까? 시계를 보면 시계가 그냥 만들어진 시계는 아무 그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괴종시계 같은 거. 근데 그것을 태엽이 있어서 태엽을 감아주면 태엽에 의해서 시침분침은 원래 움직일 수 없어요, 스스로. 그렇죠? 근데 태엽을 감아서 태엽에 시침분침을 때려서 움직이게 하니까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시침과 분침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믿어집니까? 나무도 같은 거예요. 나무도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은 뭐예요?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걷게 하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오. 이것을 보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나 벳세다 사람들, 그 멸망할 악인들은요, 사람이 나무 같지 않고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기들이 뭘 계획하고 맘먹고 움직이면 다 할 수 있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 의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 눈을 뜬 후에는 전혀 정반대예요. 사람이 나무 같다는 것은 자기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가만히 죄 가운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죄인은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 같으면 나는 죄인이다, 태어나부터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달은 자는 사람이 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으로 사망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 같은. 그리고 자기 자신은 피조물이다. 사람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가 없다.
조물주, 자기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야만 이 피조물인 자기가 살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 시간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 그럼 역사적으로 한 1, 2분이라도 이 시간차는 영적으로는 몇천 년, 몇만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순식간에 몇 광년의 속도다, 속이, 영적인 속도가 돌아가면은 그걸 여러분 알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알 수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 시간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여튼. 침을 바르고 안수를 했으면 그 역사가, 그 작업이 되고 역사가 나타난 거라니까? 그 눈이 떠졌어요. 올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금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여러분은 그 하루가 가야 24시간 가면 하루지만 영적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하루는 1,000년이 되고 1만 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오. 좀 믿어서 제발 믿음의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무 같다는 것은 나무는 불가능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못하잖아요. 이와 같은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소경이 눈이 떠져서 영안이 열려서. 즉 자기는 죄인이니까 죽을 수뿐이 없는 거잖아요. 뭐 어찌할 수 없죠. 자기는 피조물이니까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다고 깨닫는 거예요. 제대로 깨닫는 이게. 근데 벳세다의 그 멸망할 악인들은 스스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자기들이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다 잘 살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악인이죠. 믿음이 아닌 거죠. 자기 의와 자기 능력으로 의지해서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이에요. 멸망할 자들. 근데 사람이 나무 같다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깨달아지죠?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은 뭐예요? 아니, 이제 나무가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만이 걷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걷게 하는 거는. 나무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니까? 그걸 깨달은 것이 나무가 걸어가는 거예요. 피조물인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열매 맺어가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노라. 나는 나무라서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충성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는 게 나무가 걸어가는 거예요. 제발 이걸 믿으시오. 여러분 자신이 뭘 한다고 하면 그건 멸망입니다. 나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움직여요? 1m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좀 완전히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예? 완전히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무 같다,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 그겁니다. 태엽을 감는, 시계에 태엽을 갈아주는 자에 의해서 시계에 시침무침이 가잖아요. 그 시간을 알리죠. 태엽을 감아주는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비유컨대. 그러면 나무가 꼼짝달싹 못한 나무 걸어가는 것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태엽 감아주는 것 같은 맥락으로 비유컨대 그거예요.
비유를 나무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나무 같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다는 것을 그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게 하는 그 섭리 역사와 구원 역사를 확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스스로 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눈도 여러분 아침에 스스로 뜨질 못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떴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라고 솔직히. 그런 분은 깨달으려면 40일 금식을 하시면 아주 금방 깨달아요. 예. 그것도 초반에는 몰라요. 한 30일 넘어가면 금식하면 눈꺼풀 올리는 게 4톤 무게나 그 이상 되는 무게로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눈꺼풀을 올릴 수가 없다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는 할 수 없어요. 나무 같으니 주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꺼풀이 4톤 무게보다 더 무겁습니다. 주님께서만이 띄워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띄워지는 거예요. 4톤 무게에 그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즉 못 깨닫고 못 믿으면 40일 금식에 들어가셔야지 뭐. 깨달으려고 할 수 없죠. 아니면 지금 믿으시든가. 믿으면 굶으실 필요 없지. 40일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그 믿으십시다. 그 나무, 사람이 나무고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은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25절에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그랬죠.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24절까지 말씀드렸으면 이것이 열려야 되는데 열려지지가 않지. 왜? 아직도 소견된 찌꺼기가 있음으로써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걸 깨달아야만 이 앞에 깨달아졌으면 뒤에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가 못하잖아요. 이 말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 주부에다 미리 냈지. 그래서 미리 낸 것이 이거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2번 안수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다 밝히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깨달으면 진짜 모든 것을 다 밝히 볼 수가 있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다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눈이 그렇게 아주 밝히 만물을 볼 수 있도록 떠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걸 부탁하려고 강조하는 거라니까. 예?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듣질 말고 제발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들어서 이 2번째 안수를 받으시라고요. 주님께로부터. 제발. 그래가지고 만물을 밝히 보는 자가 되시라 그거죠. 그걸 부탁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시 두 눈에 안수하는 것은 처음에 안수하는 건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자녀에게 부어준다. 이건 성령을 부어줌을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안수함이 뭐라고?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 성령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 능력이 나타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 권능이 나타나니까 뭘 해요? 지금 살렸지 소경을. 계시의 말씀 침을 바르는 그것이 이제 다 생명도 되고 막 그것이 이제 막 자기 통해서 이루어지고 막 그런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처음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안수한 걸 뭐를 말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자녀에 부어준다는 그 성령을 부어준 게 첫 번째 안수한 거다 그거죠. 그럼 두 번째 안수한 건 뭐예요? 그건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부어준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내 영을 부어주어 예언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또다시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어게인 또다시. 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을 부어준 건 주님이 처음에 안수한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안수하잖아요. 또다시 주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8절이지. 사도행전 2장 18절은 뭐예요? 그 내용을 보여주는 내용은 뭐예요? 일곱 영이죠. 일곱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일곱 영을 부어주는 게 두 번째 안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는 게 뭡니까? 일곱 영이요. 일곱 영 부어주기 전에 소경이요 다 봐요. 정확하게 보고 다 깨닫고 있죠. 두 번째 안수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또다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사도행전 2장 18 또다시 내 영을 부어주는 게 두 번째 안수하는 거라고요. 믿으시라고. 머리로서 지식으로 알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소용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신 신비한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걸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고. 그게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일곱 영을 부어주는 게 주님이 두 번째 안수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두 번째 안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일곱 영을 받는 거예요. 일곱 영 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그랬죠. 다시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이런 게 이제 결과가 되죠.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모든 사람이었는데 하파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하파스는 사람만 모든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도 다 밝히 보고 모든 그 만물을 다 밝히 보는 거예요. 하파스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모든 걸 다 밝히 깨닫는 걸 말합니다. 하파스라고 하는 게. 여기 모든 사람을 밝히 봤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도 다 밝히 보더라 그거예요. 하파스라는 그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원문이. 그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하는 것, 즉 일곱 영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든 만물을 밝히 지금 보지 못하죠? 보죠? 모든 만물을 밝히 보는 자에 의해서 지금 들었죠? 들어서 알고는 있죠? 이제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확실히 합시다. 모든 만물을 밝히 보는 것이 되니까 이것이 그거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증거 받잖아요. 증거와도 믿으면 여러분도 이제 모든 만물을 밝히 볼 수가 있겠지. 일곱 영을 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밝히 보는 데는 마귀나 귀신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만물 속에. 귀신이나 마귀가 피조물이에요? 조물주예요? 피조물이지. 조물주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 됐잖아요. 예? 그거를 안다고요. 본다고지. 그 마귀가 만물이죠. 피조물이지요. 마귀 귀신도 피조물이죠. 그걸 본다는 거예요. 밝히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이 천사장, 최고 아름다운 천사장을 마귀 되게끔 허락해서 그렇게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마귀 되게 하셔서 마귀가 됐잖아요. 천사장이 타락해서.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절대 타락치 못하고 붙잡으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이 마귀로 타락해서 천사장이 마귀 되게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마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마귀 되게 한 게 아니라 그 교만해서 타락하게끔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장을 타락해 마귀 되게 했다는 뜻을 아시겠어요? 그게 마귀 되게 한 것을 아는 거예요.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마귀가 없어야 된다고 다 알아요. 이거는 두 번째 안수를 안 받은 거예요. 만물을 밝히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그 만물을 밝히 보는 사람은 마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지. 왜? 하나님이 천사장을 타락해서 마귀 되게끔 하신 것이 우리에게 마귀가 절실하다 그러죠. 왜 마귀가 절실하냐?
그것은 이 마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이제 마귀로 꾀임을 받아서 미혹받아서 지옥 가는 자로 지옥 심판을 받은 자, 지옥 가는 자가 되게끔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그겁니다. 잠깐 동안 지옥의 심판 아래 있게 하셨다고요. 마귀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게 마귀가 필요죠. 그래서 잠깐 동안 지옥 심판을 받게 된 우리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하늘에 이제 구원으로 올려서 하늘에서 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타락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마귀로 먼저 지옥을 가서 지옥의 심판 받았었죠. 그래서 거기서 올려서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로. 지금 천사장들, 다른 천사장이 타락하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지. 이 항구에 나무로 이렇게 그 육지하고 바다하고 경계선을 이렇게 그 기둥으로 이렇게 쳐놓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지. 왜 안 썩어요? 그 나무를 다 끄슬려 태워가지고 세웠죠. 그죠? 다 태운 게 아니라 끄슬렸죠. 그래서 안 썩는 거예요. 소금에 다도. 그러니까 마귀로 하나님이 그 지옥의 심판 아래 잠깐 동안 있게 하신 것이 우리를 끄슬리는 나무와 같이 된 거예요.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을 마귀로 하게 한 거예요. 이 세계를 보는 거고,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깊이 찬양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인 거예요. 두 번째 안수에서 이 지금 눈 뜬 이 뱃사 사람이.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귀신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안수를 받게 되면. 귀신 보는 게 뭐예요? 그냥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게 아니라 귀신 역사를 밝히 깨닫는 거지. 그래서 아주 귀신을 잘 이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잘 그걸 깨달아 영안으로 본다 그겁니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가 없지. 거룩한 성전인데. 근데 왜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암병도 있게 하고, 귀신이 들어와서, 우울증을 해서 자살도 하게 하고, 이게 다 귀신이 하는 거거든요? 귀신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들어왔어요? 성도들이 자살하잖아요. 그죠? 왜 거룩한 성전에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밝게 보면 귀신을 보는 게, 귀신이, 거룩한 성전 된 성도들 몸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밝게 본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벌어졌으면 그 틈새를 여러분 몰라요. 영적인 틈이 벌어진 거를. 그러니까 그 귀신을 허락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지면 귀신아 들어가라.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귀신이 이제 괴롭게 하고 병도 주고 육체를 죽이려고 하죠. 그게 고통스럽게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하튼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귀신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열매 맺는 자로 세워지게 되면 귀신 더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귀신이 나가게 하는 거지. 이 귀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만물 밝게 보는 자라면 마귀를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구가 되게 하심을 밝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믿음의 눈으로 실제 보는 거고 깨닫는 거라고. 그래 그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지도하는 분들이 이 만물을 밝게 보지 못하니까 이제 그걸 다루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지. 성숙한 단단한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가르쳐 드리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머리로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믿으시라고 합니다. 그래 만물만 밝히 봅니까? 또 뭐도 봅니까?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본다 그죠? 예수님 2번 안수하니까 하파스 모든 만물도 다 보고 모든 사람도 다 밝히 보더라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적그리스도가 포함됩니다. 거짓선, 적그리스도의 앞제비 거짓선자가 포함됩니다. 또 예수를 부인하고 팔아먹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은 배도한 큰 도성 바벨론이 이제 보이는 거죠. 배도한 자도 약한 자죠.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밝게 보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본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본다는 게 뭐예요? 거짓 선자를 본다는 게 뭐예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냥 저 사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고 주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를 적그리스도를 세운다 그거예요. 그 앞제비 거짓 선자를 세운다고 합니다. 왜 적그리스도 그 거짓 선자를 세워요?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을 일으키게 세운다고 합니다. 왜 환란을 일으켜줘요? 우리 성도에 왜 환란을 일으켜야 해요? 환란 날 우리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교시켜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 최고의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주님이 재림할 때 그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 신부를 뽑으려고 하는 거다. 이 세계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야 어서 나타나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면 대결하면서 오히려 여러 하나님의 그 악한 자를 모든 사람을 다 밝게 보니까 대처가 믿으면 척척 잘 되잖아요. 믿으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2번 안수했을 때에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7영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 7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자기 자신이 거기에 들어서 그 단계별로 들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받으려는 그런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하늘에 닿질 못하는 거지. 하늘에 닿았는데. 지금 말씀은 여하튼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다 증거했어요. 이제 머리로서 하지 마시고 믿으시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밝히 보게 됐잖아요. 완전 무결하게 다 이제 온전하게 됐죠. 온전하게 다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온전히 회복된 그에게 26절에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로도 가지 말고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나 그랬잖아요. 이 벳세다 소경이 집이 어디 있었어요 원래? 벳세다 마을에서 살았지. 아니 22절에 왜 22절 그 후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벳세다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벳세다에 사는 그 소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인도해서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그거잖아요. 이 소경이 집이 어디에 있었어요? 벳세다에 있었다고. 다시 읽어도 22절? 벳세다에 있었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이제 2번 안수해서 만물을 밝히 보게 된 그 회복된 그를
지금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베스다 그 마을로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이 첫 번째 안수, 침을 바르고 안수해서 확실한 그 자기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깨달았잖아요. 두 번 안수해서 완전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를 아주 밝게 다 깨달았잖아요. 이러면은 베스다 마을로 그 자기의 육신이 사는 집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지. 그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베스다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서 멸망될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의 집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의 집이 어딜까요? 그의 집은 이 베스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롭게 만물을 밝게 보는 그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라니까.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걸어가는 걸 보고 자기도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깨닫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라고요. 나무가 무슨 나무요? 감람나무라고.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된 모든 그 영적인 눈이 밝혀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고 가는 것이 그의 길이고 그의 그 거처가 되는 거예요. 베스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가지고 일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도착하는 그 집은, 영원히 사는 집은 어디요? 그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온전하게 된 입은. 계시록 21장 1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거울 걷는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그것이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스다에 있는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거라니까. 이걸 믿으시오. 믿으시고 내 것으로 받으셔서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주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본을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종말에 살고 있으니까 주님의 발자취는 결국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자기가 나무 같다는 것,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람나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스가서 4장에 금기름 발리운 자가 누구요? 두 감람나무 가지잖아요. 계시록 11장에 4절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했죠. 그 감람나무다 그거예요. 자기가. 이 자기가 누구예요? 여기 자기의 도군이, 자기의 김진원, 뭐 이렇게 믿으시다 그지. 오늘 말씀으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스다 소경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그런 주님의 큰 신비하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복된 자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셨던 충만하심에 오늘 베스다 소경을 두 번 안수하셔서 만물과 모든 사람을 밝히 보는 것 같이 저희들을 해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을 여인 모든 짐에 사는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